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철학자들이나 과거 불가지론자들은 신이 어디 있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으니까 신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관통하는 큰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는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분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1번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류를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었다. 하나님과 똑같이 자유의지를 주셨다. 비록 인간이 불순종하여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똑같도록, 거의 똑같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며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어떤 것을 하시느냐?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셨다.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 복이 바로 사명이 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 이것이 큰 세 가지 주제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인류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목표가 생겨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구속사다.
타락한 우리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명 한 명 찾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과정을 담은 내용이 구속사라 할 수 있고 그것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백성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처음처럼 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복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네 번째 큰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계약인데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로 이익 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계약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익을 보는 것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만 이익을 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언약이고 이 언약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을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큰 주제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과정마다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약속하는데 그냥 뭉뚱그려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주목하였습니다. 그 죄의 도시, 우상의 도시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어디론가 가라. 어디인지는 내가 나중에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바로 복으로 가득 찬 나라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축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신 것처럼 그 창조 언약을 갱신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필요한 가정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네가 나의 나라를 이루는 데까지 누구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갱신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므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새로운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가게 만드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때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다 모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주신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땅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느냐? 너희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로 만들겠다. 이 땅의 많은 민족 가운데서 다른 민족에게는 내가 관심이 없고 너희들 제일 문제 많고 제일 불순종하고 제일 자질이 떨어지는 너희들이지만은 노예 출신들인 너희들이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내가 만드는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이 땅의 죄 문제를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고함을 받고 사해주는 그러한 관계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관련된 복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것이 모압 언약인데 그 모압 언약을 담은 내용이 신명기서 전체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압 언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모압 땅, 그 요단강이 보이는 그 약속의 땅이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땅에 다 모아놓고 이제 너희들은 저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준비해준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너희가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는 세 번의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설교 세 편이 바로 신명기서고 이 신명기서는 바로 모압 언약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한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주님은 가시고 성령님을 주셨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서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에 천국을 바라보며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신명기서의 모압 언약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또 받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이제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첫 편의 설교를 1장에서 합니다. 모세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상황과 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압까지는 11일 정도 걸립니다. 이미 40년 전에 이 땅에 온 적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모세가 그때 11일 만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은 의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있는 모세의 첫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40년이 지나서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금 이 땅에 섰다. 모세가 말은 안 했지만 모세의 심정에는 그 말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했던 우리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나의 누이 미리암도 얼마 전에 죽었고 나의 형 아론도 나와 함께 이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아론도 얼마 전에 죽었고
나도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해서 불순종해서 그 지팡이로 그 돌을 2번 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도 이제 이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마음속에 40년 전에 우리가 순종하였더라면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을 우리가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앞에 섰다 하는 그러한 모세의 착잡한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설교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때 왜 그랬나 하는 말씀을 지금 19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때 왜 그랬나? 이것은 원망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모세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답답함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과거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왜 그랬느냐 돌아보자. 그런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올라가서 얻으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너희 앞에 두셨으니 너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앞서 사람을 좀 보내면 좋겠다. 정탐을 좀 하면 좋겠다.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서 그렇게 하라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는데 올라가라 했을 때 너희가 뭐라 했느냐?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을 통과해야 될지 그거는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거는 참 일리가 있네 해서 통과했더니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하고 난 결과가 무엇이냐? 각 부족의 12대표를 보냈더니 10대표는 그 땅이 좋은 땅은 확실히 맞더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더라. 비옥한 땅은 맞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은 맞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아낙 자손 가운데 네피림이 있고 네피림은 거인의 후손인데 그들이 덩치가 크고 그들에게는 철병가가 있고 좋은 땅은 맞지만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저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했는데 너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하고 또 나도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지 않느냐? 너희가 정탐한 보고가 무엇이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땅은 맞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그 자손들은 거인족이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메뚜기 같은 존재로 볼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메뚜기가 사람을 이기겠느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갈렙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전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길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게 맞겠지 싶어서 우리는 올라가자. 그런 믿음의 눈으로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때 너희가 불순종하여서 우리가 40년 전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지금 이제 와서 들어가게 된 것 아니냐. 너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과거를 짚고 넘어가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과거는 지나갔으니 끝났다. 흘러간 물이다. 버스 떠나고 손드는 격이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폄하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딱딱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흘러와서 오늘이 되고 내일이 흘러와서 오늘이 되고 오늘이 흘러가서 어제가 되는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는 과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삶의 과정에서 과거에 대한 상처가 오늘 내 삶을 제한하고 오늘 내 삶이 제한되면 하나님 주신 미래의 복이 제대로 우리에게 흘러오지 못하는 그러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병 때문에 병원에 갑니다. 반드시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암이 있다면 암을 잘라내야 되고 내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병이 걸렸다면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고 다친 데가 있다면 약을 발라야 되고 반드시 그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 병이 치료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서 새 출발할 때에 우리의 과거가 어땠느냐 너희의 과거가 어땠느냐 한번 지켜봐야 된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모세의 첫 설교의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반성과는 다릅니다. 뉘우침과는 다릅니다. 반성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내가 잘못됐지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이것이 반성이라는 거예요. 뉘우침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슬퍼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뉘우칠 회와 고칠 개입니다. 뉘우침과 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쳐야 되면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된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압 언약을 선포하면서 이제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바로 회개의 촉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뭔가 걸림이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까? 불만족이 있습니까? 행복하지를 않습니까? 내가 새 출발을 하고 싶은데 새롭게 살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일 먼저는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교만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는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경솔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가족들을 돌보지 않아서 내가 내만 알아서 생기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내가 지금의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이 들면 나의 지난날의 게으름을 돌아보고 다시는 게으르지 않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가 많아서 화를 많이 내어서 내 지난날의 삶들을 돌아볼 때에 그 원인이 분노로 인한 것이 파악이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다시는 분노하지 않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촉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땅,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견뎠고 우리가 함께했던 같이 출애굽했던 모든 형제자매 아버지 형제들 다 죽었고 내 형제도 죽었고 나도 못 들어가고 나도 여기서 내 인생을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제 건강도 연약해서 조금 있으면 이 설교가 끝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가오는 그러한 지경에서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자.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렇게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무엇이 잘못됐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며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원망하였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내 생각에는 전혀 아니더라.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했지만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전혀 올라갈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다.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다 죄라고 말씀을 하셨고,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무엇을 쫓아 행하였느냐? 내 생각을 쫓아 행한 것이다. 그렇게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에는 얼마나 많은 내 생각이 기억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경험대로, 나의 관습대로, 나의 혈기대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합리성대로, 나의 지식대로 살아왔던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한 번이라도 알려고 한 적이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물은 적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죄가, 불순종의 죄가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하고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다. 지금은 아낙 자손들이 있다. 지금은 무슨 철병갑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저히 불리하다. 해보면 우리가 진다. 그거는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순종만 하면 되는데 왜 네 생각을 안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믿음 없음을 회개하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30절 말씀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것이 좋은 길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어야 됐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를 안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생각에는 하면서 그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했다는 것이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너희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불신앙의 삶을 살았고, 그것이 우리가 40년 동안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였다. 그렇게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순종이 따른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우리에게 주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두 단어의 그 히브리 원어는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두셨다,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하는 뜻이 나탄인데, 이 나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또 차려놓으셨기 때문에 그 차려놓은 것을 취득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셨다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냥 우리가 들어가면 그저 그 땅을 주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준비해 두셨다 하는 이 나타는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맥락은 다 이루어지셨지만 거기에 믿음을 가진 너희의 순종이 필요해서 그 순종을 전제로 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나탄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필요한데, 믿음에는 순종이 필요한데 이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을 오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가 들어가자,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준비해 두셨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였다. 그 믿음이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민수기 14장과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이 갈렙의 행위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열 정탐꾼들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해가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철수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이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는 저들은 우리의 밥인데 왜 못 들어간다 말이고, 우리가 올라가면 얻을 수 있다, 왜 못 들어간다 말이냐.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그 땅을 갈렙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헤브론 땅 가장 거칠고 위험한 그 땅을 전쟁을 치를 때에 갈렙이 45년 만에 등장을 합니다. 40년 전에 정탐꾼으로서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갈렙은 45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일체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전쟁 때 여호수아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마지막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나를 뺍니까? 나를 선봉에 보내어 주시오. 내가 45년 전에나 지금이나 싸움에나 출입에 일관으로 힘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힘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40살하고 85살 노인하고 어떻게 힘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그 순종과 온전한 약속을 자기는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내가 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45년 전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 갈렙은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그 말을 갈렙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은 내가 나가야 됩니다 해서 그 돌짝 많았던 그 언덕의 위험한 헤브론 전쟁을 갈렙이 나가서 승리하고 그 땅은 그 후 계속해서 끝까지 갈렙과 그의 후손이 땅이 되었고, 그 많은 정복 전쟁 가운데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따라야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산이 저 바다로 옮겨진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뭐 뚝딱뚝딱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차려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행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행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행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믿음을 잘 모르고 오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갈렙만이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순종으로 나타나는 온전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아차 싶었습니다. 40년 전에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쳐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다시 돌아가라. 그랬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40절 41절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한 박자 늦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순종할 때에 기회를 주었는데 이제 이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투표하고 자기들끼리 결론 내리고 합리적으로 작전회의를 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든지 어쨌든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께서 좋다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올라갈게요.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 지금은 늦었다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너희가 패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히 산지로 올라가매.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가지 말라고 했고 가면 너희가 다 죽는다고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올라갔지 않느냐. 어떻게 올라갔느냐. 말씀에 천자히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자히라는 것은 원어로 주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교만이 행하다 방자히 행하다 하는 뜻인데 더 구별을 해보면 제 마음대로 하여 꺼리낌 없이 원래 내 생각에는 했던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이때도 똑같이 나왔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에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뜻이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 기분이 나쁘셨다면 우리 올라갈게요. 조금 늦었지만 순종할게요. 그것을 이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천자의 산지로 올라갔다. 천자의 순종했다.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하여 꺼리낌 없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는 않을까?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뭐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늦었지만 올라가면 될까? 아이가 그것이 천자히 주드라는 단어의 뜻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타이밍이고 순종도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윈드서핑 하는 사람들 보면 파도를 탑니다. 아무 파도나 타지 않습니다. 이 파도가 해변 끝까지 갈 파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장 절대 이 순간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 박자 늦으면 순종이라고 할 수 없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잘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박자 늦게 순종한다고 순종했지만 타이밍을 놓친 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의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것을 모세가 이 첫 설교에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할 때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새로운 길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새로운 길이냐? 다시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까지 내가 기꺼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굽어 살펴보면서 우리가 천자히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새로운 삶이 또 행복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나간 삶들을 지나갔다고 그렇게 가벼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지난날에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 믿음으로조차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에는 또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것이며 이 순종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음을 저희들 또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고 또 순간 놓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 갈렙의 삶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